이제 곧 있으면 추석입니다. 다음 달 달력을 보니까 추석이 꽤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긴 연휴를 이용해서 벌써부터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인 추석은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한 명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가족들이 모여 나누며 즐기는 시간인데요. 이때 우리의 조상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수확이 있는 것이 조상들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추석 명절 안에 이제 제사를 드렸었죠. 우리가 보기엔 참 아쉬운 장면이긴 하지만 수확의 근원에 대한 감사가 묻어 있는 이 명절이 추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추석을 정리하고 나니까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참 초막절이 이 추석과 참 많이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막절도 추수하는 시점에 수확물에 대한 기쁨이 가득했던 절기이거든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사실들,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기쁨, 이 초막절의 기쁨의 근원이어야 한다. 이걸 알리시면서 초막절에는 그 광야 생활을 기억하며 보내라 하셨거든요. 수확의 기쁨의 근원이 수확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참 항상 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확의 기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 가끔은 진짜 기쁨을 놓치게 할 때가 있거든요. 수확물이 적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면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보기보다는 수확물을 보는 우리의 성향이 있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초막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초막절 절기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때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제가 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걸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잡았는데요. 이 표현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이 초막절은 7일 동안 보내는 절기인데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7일 동안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살면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그때처럼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만나와 물을 주시고 또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끝날 곧 큰 날이라 하는 것은 이 절기의 마지막 날을 지칭하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기보다 절기의 절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절정과 또 결국 이루실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날, 그렇게 그런 소망과 그런 감격으로 보내야 하는 날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절기의 마지막 날에 이 모인 거룩한 대회는 이런 마지막 때에 함께 열방이 예배하게 될 그 종말의 때를 소망하는 내용을 분명하게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기억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지금 현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동시에 미래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게 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두 가지를 초막절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오늘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38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초막절 내내 해야 했던 이 물 붓는 의식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에는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다 제단에 붓는 의식을 날마다 했어야 합니다. 이 제사장의 지휘에 맞춰서 사람들은 금으로 된 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때 성전에서는 이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을 맞았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외치면서 물을 길러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기뻐하며 외친 겁니다.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며 그들을 지키셨던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한 거죠. 생명의 근원과 하늘의 양식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렇게 길러온 물은 제단에 부어졌는데요, 이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재현한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는데요, 이때 생수도 직역하면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 물 붓는 의식은 뭔가 부어지고 흐르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성경의 몇 가지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서 세상으로 빡 뻗어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거든요. 에덴에서 시작한 물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장면이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고 또 바다로 이어지는데, 그 강이 바다를 되살리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는 과실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끊이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때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은 생명이 있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을 공급하는 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면서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초대했거든요. 예수님은 이제는 그 시대가 왔다, 내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 붓는 의식의 절정에 이른 이 초막절 끝날에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자리할 생명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즉,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그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목마름을 없애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보내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선언은 이러한 성령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자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장에 나와 있는 그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성령을 보내줄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의 회복을 이루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외치신 목소리가 있죠.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던 것은 우리의 목마름을 없애기 위해 자신이 목마른 자리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죽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얻으신 그 생명,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자 구속을 함께 완성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이전과 다르게 구속을 완성하신 성령님이 오셨음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의 구속을 머금은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알리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는 드디어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으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시면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죠.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일을 기억하여 현재의 수확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루신 이전의 구속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생명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누리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시작 전에 물된 동산을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그 내용이 우리가 생명을 얻어 누리는 복에 대한 겁니다. 주님 항상 나를 인도하시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게 되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방식은 말씀을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에덴 동산에서 물이 나오고 또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성소이거든요. 아담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일을 잘 감당하여 에덴에서 온 세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뻗어가는 그러한 일이 기대되는 모습이 내게 강이 흐르는 겁니다. 에스겔서의 말씀과 또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느헤미야에서도 초막절을 지키면서 거룩한 선한 영이 가르치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기록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에게 예수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누리도록 하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무슨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현재 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는 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성령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주 다른 기쁨을 쫓아 살아가거든요. 더 많이 가지는 것이 기쁨이라 생각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 또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이 기쁨이다 여기며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면 달라집니다. 오히려 예배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 섬김의 기쁨 이런 것들을 좋게 됩니다. 왜? 그것을 행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그것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맛보거든요. 그게 성령을 통해 우리가 가지게 된 복이거든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진짜 예수님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심을 맛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쁨을 쫓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고 이 기쁨 가운데 내가 사로잡혀 있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성령님이 주신 기쁨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도 다른 기쁨을 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스스로의 만족감, 그것에서 비롯된 기쁨도요, 잘 살펴보면 다른 기쁨일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 자신을 지켜 세우며 자신을 주목하여 얻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를 수 있거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어떤지 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해요. 내가 열심히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제 좀 성장하게 되었구나, 이것보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님 때문에 이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이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계속 나를 보면서 나는 내가 좀 더 나아졌어, 그것으로 안도하고 만족하면서 나를 지켜 세우며 하는, 그것으로 뭔가 성취하여 얻는 기쁨,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잖아요. 근데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고요. 내가 이거 했다, 그것으로 나는 되었어, 이게 아니라 그거 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 그것으로 말미암은 결핍이 생겨나는 상황, 그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져요.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나 예배했네, 이게 아니라 예배하고 싶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서 그 주일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어서 안달나야 합니다. 이웃에게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 각자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뭐 했다, 그것으로 뭔가를 성취했다라는 그 만족감으로
기뻐하면서 그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좀 참된 기쁨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고 싶어서 안달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또 분명한 모습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앞서 우리는 초막절을 통해서 먼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이 기억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을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그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때를 소망하게 됩니다.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준 또 경험케 한 기쁨을 나누고자 하게 됩니다. 그것으로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그 마지막 때에 함께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향하여 뚜벅뚜벅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참 기쁨을 쫓아야 합니다. 다른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느끼게 되는 그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자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소망하면서 전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러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도록, 이러한 전도하는 모습이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매일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도움으로 다른 기쁨이 아닌 예수님을 느끼는 참 기쁨을 쫓는 우리,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그런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진 참 기쁨을 누리며 또 그 기쁨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며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런 참 기쁨과 전도한 삶을 사셔서 더 분명해진 소망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 미디어 사역의 그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정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아주 효율적이고 소중한 도구가 이 미디어 사역이 아닐까. 교회를 가고 싶어도 건강상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심령이 곤고해서 이렇게 못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문턱을 넘기가 어려운 분들이 사실 이 영상 매체 미디어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후원, 관심,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거겠죠.